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에 대한 TBC 공부를 같이 하길 원합니다. 31강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계 선교 사명에 대한 순종 요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세계 선교 사명에 대한 순종 요나. 오늘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서론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나사렛 부근에 있는 가드 헤벨 출신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지경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가 북왕국에서 이것 외에 다른 예언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나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요나서의 내용 역시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후의 변화, 이어서 요나의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본과에서 취급하는 요나서는 1장에서 요나의 불순종과 그 결과, 2장에서 요나의 기도, 3장에서 요나의 순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요나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활동과 니느웨의 변화를 통해서 국경을 넘어 모든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악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악인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만나십니까? 저주합니까? 아니면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축복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까? 두 번째도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도 같이 보십니다. 세상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는 시기가 없습니다. 형의 마음은 시기 질투가 있지만 아버지 마음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첫 번째로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나라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곳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의 도시인데 니느웨가 동쪽 끝이라고 하면 다시스는 서쪽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스페인 남쪽 해변 도시입니다. 다시스는 재련소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금이나 은을 만드는 그런 재련소가 아마 그곳에 위치했다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월입니다. 스월을 보십시오. 히브리어로는 시올이라고 하며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지하 세계 곧 무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주를 하늘과 땅과
땅 밑 지하로 3층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스월은 바로 땅 밑에 지하 세계이고 이곳은 곧 죽은 다음에 가는 무덤으로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고 체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내용으로 요나를 8세기 예언자로 간주하고 요나서의 기록 연대도 그때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증거와 또 요나서에 사용된 어휘로 볼 때 요나서는 포로 후기 주전 4세기 전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그런 설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물고기 뱃속은 바벨론 포로기의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의 해석으로 제1장, 오늘 요나서는 1장부터 4장인데 한 장 한 장 참 귀하게 말씀을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제1장의 제목은 요나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라는 주제인데 요나서 1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요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보십시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그러한 뜻인데 평화와 순결과 그러한 비애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요나의 부모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나라고 너는 평화의 사람이 되라 순결한 사람이 되라 이러한 의미에서 요나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관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될 때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명령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안일한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가라.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라. 순종하라. 외치라. 복음을 전파하라. 외치라.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것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나의 고민과 갈등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왜 요나가 도망쳤습니까? 첫째는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 나라의 중심 지역입니다. 수도입니다. 적국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그 마음에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유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니느웨는 적국의 수도로서 거기 가서 주의 말씀을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위기감, 두려움, 그것이 요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릇된 선민의식, 그릇된 선민의식이 바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스라는 곳은 재련소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금과 은이 풍부한 산업과 부의 중심지.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면 고생할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면 돈도 벌고 또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라도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뱃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방향을 한번 묵상해야 되는데, 니느웨냐 다시스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하나님의 자유냐 내 자유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인가, 개인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항상 이 두 가지 갈림길,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택하고 계십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다시스로 가지 말고 사명의 땅 니느웨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평안의 길, 그냥 안일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는 이 사순절에 한 번 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요나는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불순종, 다시스, 자신의 자유, 넓은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려는 방향과는 상관이 없이 백삭을 주고 유람선을 타고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를 설계하면서 다시스로 떠나여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까? 세 번째 단락으로는 하나님이 추적하셨다는 것입니다. 태풍의 위기,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을 통하여 인간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이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를 들어서라도, 풍랑을 내려서라도 그 택한 자를 반드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하늘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또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 가서 살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공의 반응을 보세요. 사공의 반응을 보면 기도해요. 자신들의 신께 기도를 하다가 화물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서, 삶에 대한 애착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소중한 보물들도 있었을 텐데 다 내려놓습니다.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질이 인간에게 귀한 것이지만 죽음 앞에서, 죽게 된 상황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세 번째로 보면 잠자는 요나, 뱀위층에 들어가서 요나는 쿨쿨 잠자고 있습니다. 무감각한 인생, 밖에서는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안일과 거짓된 평화를 누리며 이웃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 바깥 환경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러나 요나는 쿨쿨 잠들었습니다. 무감각한 상태. 여러분,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잠자는 신자, 둘째는 졸고 있는 신자, 세 번째는 깨어 있는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함.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깨우쳐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장이 요나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이 요나를 향하여. 여러분, 그런 경우는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잘 믿는 집사예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잘 나가는 그런 집사님인데 남편은 안 믿어요.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빠졌더니 믿지 않는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막 새벽을 깨우면서 일어나. 당신 왜 교회 안 가? 요즘 왜 새벽 기도 안 가?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바로 오늘 요나를 일깨운 선장의 목소리가 바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일깨우시고 깨우치고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고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재앙의 주체를 밝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선장은 도대체 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제비를 뽑아요. 이 제비 뽑기, 구약시대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원리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그 제비에 바로 요나가 딱 떨어졌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 사람이냐? 그때 이 질문, 참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 쇼펜하우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공원에 늦게까지 사색을 하고 벤치에 앉아서 오래 어둑어둑할 때까지 아마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청소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당신 누구요? 어디에서 왔어? 하고 이렇게 딱 따져 묻자, 내가 그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유명한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질문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가? 자, 이것이 바로 철학의 주제고 우리 신앙인의 물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참 얼마나 참 대단한 결단입니까? 요나의 이 고백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 원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내 탓이요. 이 풍랑이 온 것은 내 탓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내 탓이요. 남을 탓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 탓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인간 사랑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참된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인류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의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결국 인간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여 하나님이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잡아두었다는 것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깊은 배려,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장을 간단히 한번 또 묵상해 봅시다. 요약을 하면, 자,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니느웨입니까? 다시스입니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두 번째로 사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를 타고 가던 모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운명 공동체다.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모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전된 임무 수행이에요. 역전된 임무 수행.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맡은 요나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된 것입니다. 요나는 쿨쿨 뱃속에 밑에 들어가 잠자고 오히려 선장이 빨리 일어나서 기도 좀 하라고, 왜 새벽 기도 안 가? 왜 철야 기도 안 해? 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일깨웠다라고 하면 이게 사명 수행이 역전된 겁니다. 거꾸로 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피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피해서 우리가 아무리 손오공이가 그죠? 서유기에 보면 구름 타고 막 전속력으로 날아갔는데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러죠.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피해서 멀리 배를 타고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아귀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내 자유를 하나님 자유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하루, 한 달, 1년, 일평생은 망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절대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유를
더 존중하십시오. 내 자유를 하나님 자유에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진정한 순종입니다. 또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회개, 바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도 요나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순간 제비 뽑히는 순간 자기가 크게 깨닫고 내가 문제라.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 요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는 요나다. 여러분이 한번 내 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고 한번 해봅시다. 요나는 요나다. 요나다. 예, 그렇습니다. 요나 얼마나 뺀질뺀질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안 하려고 피하고 자꾸 쉬운 길 가려고 그러고 십자가는 자꾸 부정하고 영광만 따라가고 넓은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대로 살고자 하고, 어쨌든 이러한 모습,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평안하고 그냥 쉬운 길로만 살려고 하는 바로 요나다. 아멘이십니까? 요나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의 그러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장으로 가보시면 요나의 기도 장면입니다. 요나의 기도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1장에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요나가 어디서 기도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동서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뚫린 곳은 어딘가요? 한 곳, 저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을 바라보지 말고. 동서사방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시대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한계 상황. 자, 그때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1절,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던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 이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의 고난도 의미 없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의 고난을 주셨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고난을 주셨는가? 왜 그런 고통을 주시는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십시오. 깊이 한번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진실한 회개와 간절한 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만 복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짖을 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죽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철저하게 죽어야 한다. 철저하게 죽어야 한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 속에 있는 사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 밑 산뿌리의 구덩이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철저히 죽어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 3일 밤낮을 요나가 있었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우리 자아가 철저히 죽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산다.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산다. 나라가 산다. 나라가 산다. 한 사람이 희생할 때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사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납니다. 육신이 죽을 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물고기 뱃속, 이 시간은 철저히 죽는 시간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죽음,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포기. 여러분, 영성 생활은 끊임없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리고 6번째로 보십시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었는데 다시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조금 소홀한 분이 있다면 다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7번째로 여호와를 생각했다. 7절에 인간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망각하다가 그러나 절박한 상황을 처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빠져 고난당하면서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리고 비로소 감사가 회복됩니다. 감사의 언어, 감사의 노래를 되찾았습니다.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갖 고난을 극복한 후에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평안할 때, 그냥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어려움 당할 때 진정 감사가 나오게 되고 우리 믿음은 다시금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믿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대학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 신학교에서 그곳에서 훈련받고 기도훈련, 말씀훈련, 순종훈련 다 받고 비로소 그는 다시금 주의 종으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고 기도를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것들 다 배우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만 나와라, 그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므로 이 신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물고기 신학교, 물고기 뱃속 신학교. 저와 여러분도 물고기 뱃속 신학교를 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단 과정. 그래서 3장은 방향전환입니다. 세 종류의 방향전환인데, 첫째는 요나의 방향전환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방향전환입니다. 요나가 방향전환을 해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다. 한 번만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말씀해요. 한번 내봅시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다시금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첫 번째 1장에서 말씀할 때는 안 갔죠.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3장에서 물고기 뱃속 신학교 졸업하고 그는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금 이제 사역지로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세요.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4절, 요나는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길만, 3일길의 넓은 성읍인데 니느웨 성을 하루만 이렇게 돌았다는 건 무성의한 거예요. 그냥 하면서도 조금 아마 미우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저 열심 안 내고 그냥 하루길 정도만 돌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 니느웨가 방향전환입니다. 요나가 방향전환하니까 엄청난 결과를 나왔습니다. 니느웨 성 전체에 걸쳐서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각적인 회개입니다. 신속한 회개.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육축까지,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돌아왔다.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잘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회개와 방향 전환이 니느웨 전 백성들의 회개와 방향 전환을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까지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된다. 문제는 나예요.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 4장입니다. 불평하는 요나. 아직 안 죽었습니다. 요나가 불평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끝나지 않았다. 질문이 계속된다는 건데, 자 보세요. 4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거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저 원수 같은 사람들 다 회개하고 축복받으니까 배가 살살 아팠어요. 얼마나 옹졸합니까? 여러분, 요나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질, 혈기, 죽인다고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금 또 살아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다가 다시금 또 혈기 나오고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우리 인간이 참 우리의
성질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모습입니까? 요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니느웨를 안 간다는 그 이유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 회개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 더디하고 용서하는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간다고 했잖아요 하고 얼마나 옹졸합니까?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혹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의 잘못된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그런 태도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거 이제는 지 목숨 걸고 그냥 하나님 협박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옹졸한 사람이에요. 요나 보면.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하십시오. 자살도 안 돼요. 여러분, 자살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괴로워도 자살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거는 살인죄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살인인 것입니다. 생명 존중.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명을 가지고 또 흥정하잖아요. 내 죽여달라. 하나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땡깡 쓰고 있습니다. 참 요나 얼마나 참 잘못된 모습입니까? 자, 4절도 보세요. 잘못된 신앙. 그때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옳으냐. 여러분, 5절에 보면 요나가 그늘 아래에 앉았다. 방관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 성이 이제 망하나 보자 하고 어떻게 되나 보고 한번 쳐다보는 그런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는데, 이때 참 재미난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넝쿨, 요나의 박넝쿨 사건 아시잖아요. 박넝쿨 6절에서 8절 4장에 이 박넝쿨은 잎사귀가 아주 넓은 잎사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늘로 모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박넝쿨로 모자도 만들고, 또 아마 유난히 컸던 것 같아요. 요나 시대 박넝쿨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 아래 그늘로, 낮에는 더우니까 그늘에 피해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벌레가 갑자기 와서 박넝쿨을 먹어버리니까 그냥 시들시들시들해서 햇볕이 그냥 머리로 내려 쪼이니까 또 그럽니다. 또 하나님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또 불평을 하면서 땡깡을 부려요. 그때 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러분, 성질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직도 요나는 살아있는 거야. 안 죽었어요. 아직도 그늘 피하다가 그늘이 없어지니까 또 그늘 없어졌다고 또 땡깡 부리고 막 혈기 부리고 그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종결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입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너는 이 하찮은 박넝쿨이 없어진 데 대해서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이 성에는 사람이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고 이 큰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너는 어찌 그 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요나서를 통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
이것은 요나에게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지금 던지시는 질문이고 또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같이 묵상하고 정리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 모든 요나들에게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바로 선교, 곧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여 불의와 강포를 버리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는 바로 우리들이라 했습니다. 요나, 모든 요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 멀리 해외로 아닐지라도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요나의 사명. 비둘기라고 했죠. 비둘기는 통신수단입니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날아가서 이렇게 전달하듯이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들고 우리는 비둘기가 되어서 이웃에게 전달하고 국내에서 선교하고 해외에서 선교하고 이 사명이 바로 우리 흰돌교의 사명이요 우리 흰돌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만민이 정의와 평화와 선을 위하여 사는 형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백성, 강팍한 니느웨 백성도 왕으로부터 백성과 짐승까지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회개 안 할 민족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하나님 역사하면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다 같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민을 위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거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또 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절대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는 잘못된 선민의식,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 읽고 마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다. 믿습니까? 인간의 상식 정말 가능한 일인가? 니느웨가 믿을 수 있는가? 믿어요. 회개할 수 있는가? 북한이 회개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화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을 품으신다. 예, 모든 사람, 온 인류를 다 품어주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 요나서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요나는 다른 선지자가 아니고 나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손가락 가리키면서 한번 해봅시다. 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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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 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나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잊지 말고 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신 말씀 잘 순종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요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코로나의 환란이 물고기 뱃속인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마스크 끼고 답답하게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동서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렸다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 순종하여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요나라고 했사오니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과제물은 호세아서 다음 주 1장부터 14장까지를 묵상하시고 또 교재 32강입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호세아서를 다음 시간에는 같이 공부하길 원합니다. 이 TBC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큰 은혜가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반갑게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